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주 예수 너로 살며 죄 중에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을 요양정우양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며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아무런 불상사가 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에도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워진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려주시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힘과 위로와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살고 죽는 것 같이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본당 벽면과 앞에 강단 부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3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주일 예배는 시간이나 장소 변동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벽면 쪽에 비계라고 그러나요? 해서 이렇게 벽면 공사를 위한 구조물이 아마 벽면 쪽에 이렇게 설치가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풀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교회 오실 때의 주차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 오시는 편리를 위한 여러 가지 등등 이유들로 또 택시를 이용하면서 전도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4명 팀을 맞춘 꾸리기가 쉽지는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보시면 벽면에 신청란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고 또 교회 올 때에 같이 이렇게 숫자를 맞추어서 택시를 타고 오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벽면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부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비슷한 지역 이렇게 묶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3교구 8남전도회 오인록 안수 집사님, 17여전도회 신호영 집사님 가정의 장녀 찬미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1시 40분에 중랑구에 있는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새 가족 수료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사부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느 분들 또 누가 이렇게 수료하시는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을 잘 참고하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일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한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복을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시죠?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누구나가 다 즐겨 받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 또 원하고 있는 바를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점수 받기를 다 원할 것이고 또 원하는 학교, 대학 진학을 원할 겁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도 또 나름대로 목표들이 다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할 것이고 또 진급해야 되는 분들은 또 진급을 향한 그런 목표, 또 소망, 성공 아마 하기를 다 바랄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인생 후반부에 있어서의 성공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목표한 건강,
또 은퇴 이후에 또 경제적인 삶 등등 목표들이 또 다 있고 그 성공을 향해서 또 노력을 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공을 원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교회도 물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성도의 성공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법으로 보면 이게 틀린 말 같아요. 성공은 하는 거지 어떻게 성공이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일지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삶이지만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성공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불 나가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님의 역사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에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의 구비마다 실패하는 모습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실패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인생은 큰 그림에서 보면 성공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길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스데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스데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운 첫 번째 일꾼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관해서 성경에서 인용을 할 때에 스데반에 관해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아무개 처음에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다는 얘기죠. 스데반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보시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말도 역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능히 그 대적자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회당에서 여러 사람과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파워가 컸기 때문에 교회의 대적자들,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능히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맥락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그 스데반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데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못 이겨 먹으니까 불법을, 편법을,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나쁘게 평가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고소를 하고 지금 스데반을 법정 앞에, 공회 앞에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제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야기가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어떤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스데반이 이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스데반을 이겨 먹을 사람이 없다면 이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는 6장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 7장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의 거의 마지막 부분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거짓 증언하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그 내용은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한 장 전체가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설교가 떠오르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왔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했던 그 내용 대충 기억나시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즉시로 회심하고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언젠가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들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요, 또 말 잘하지요, 능히 이길 자가 없지요,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최소한도로 못해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못해도 그 정도이고 베드로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물론 지금 이제 대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런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스데반은 어쨌든 얼마나 어마무시하느냐 하면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이제는 그 중상모략하는 고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마치 그 얼굴이 누구와도 같았더라? 천사와도 같았더라. 그래서 아주 당당하고 평온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스데반이 이렇게 당당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 꽉 사로잡힌 것인데, 정말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확실하게 사로잡히셔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천사와 같이 평온하고 또 아주 온유하면 당당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성령 충만함, 역사, 또 그 가운데 당당함,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강팍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것 같고, 스데반이 막 설교했을 때 바위처럼 굳어졌던 마음들도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마치 많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도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 한번 떠올리시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2장 3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모습이고요. 스데반 설교할 때 보십시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5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베드로 설교했을 때도 마음 찔렸죠. 스데반 설교할 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내용이 달라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재미있으시던가요? 봐도 잘 모르시겠던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재밌다는 게 뭐 코미디 봐서 재밌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렇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하여튼 놀랍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베드로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쓰고요. 스데반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만 원어 헬라어 말로 이렇게 보니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 뜻은 달라요. 그런데 한국말로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은 사람을 찔러요. 그런데 다만 찔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찔렸지만 오히려 이를 갈면서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반응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찌르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거나 굳어있거나 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베드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뭐 몇 명이었더라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누가 몇 명이 회개했더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더라. 지금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수천 명씩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강경해서 또 설교가 셌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을 심하게 자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데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글로 보니까 잘 이렇게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성전 그리고 율법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중상모략하기도 하지만 결국 또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 성전 문제, 율법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에겐 되게 자극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중 성도들 중에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또 그나마 비교적 좀 온건했던 사람들은 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게 옥에 갇힐 정도면 이미 그 뭐 신앙의 열정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심하게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고문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강경하게 끝까지 했던 분들은 더 극한 고문을 받으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스데반도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순교를 당했을까요? 게다가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많은 건데 성령 충만하면 왠지 불사신이 되어가지고 불사조가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인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왜 순교를 당했을까? 왜 죽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역과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고 설교를 좀 살살해서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성공한 사역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 어쩌다가 죽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었을까? 죽는 게 잘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시점, 이 과정에서도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강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온건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달란트가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별다른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도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성도들도 핍박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중이라는 거죠. 이 1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멀리 널리 퍼져나갔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했지만 뭐 이런 박해 저런 박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마 그럴 만한 이유들은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지금 그냥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계속 부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심지어는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사장들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것만 여기 이 부분만 사역하고 돌보는 것만 해도 벅찬 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것 처리하는 것도 지금 손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부흥해 감사하다 좋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멀리 나갈 생각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고넬료 이방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이방에 관한 이방 전도에 관한 편견을 없애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 다 거룩하다. 유대인들은 이방 그러면은 불경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방인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직까지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져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그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그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과 또 다른 참고 자료들에 보면 아주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면 물론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1000명인데 100명이 남고 900명이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갔더라 그러면 그 복음 증거에 그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순교한 이 스데반 역시 순교, 곧 죽음을 당하긴 하였지만 그의 죽음도 성공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느냐, 또 일찍 죽느냐, 얼마나 사느냐, 빨리 죽느냐, 오래 살고 짧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내 성격이 강하냐, 강성이냐, 내 성격이 온건하냐, 내 성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 몸도 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가끔은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난 너무 오래 살 것 같아.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야.
여러분 너무 오래 사셔서 걱정이신 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격이 너무 강성이어서 너무 세면 부러진다고 하는데 내가 성격이 너무 강성이어서 언젠가 부러질 것 같아 걱정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격이 너무 물러서 물렁물렁해서 어디도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핵심 포인트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되는 인생이었고 성령께 붙들려 있다 보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세기 초에 미국 부흥사인 찰스 피니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현대 교회, 분명히 이것은 병든 교회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살인은 죄인인 줄 알면서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인 줄 모르는가? 이렇게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도 살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싸우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성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